오늘은 자비의 영성이라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비라는 뜻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라함이라는 뜻입니다. 라함. 해보세요. 라함. 히브리어 라함이라는 말인데 이 라함이라는 말은 여성들 엄마의 자궁에서 온 말이에요. 그것은 내가 한 자식을 갖기 위해서 기대하고 노력하고 또 그 아이가 그 자궁을 통해 태어나서 엄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결국 성인이 돼서 자기의 꿈을 이루고 목적을 달성하고 또 다시 돌아가는 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라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한 이 자비는 자식을 낳은 엄마가 자식을 대하는 심정, 자식을 향한 모든 것, 이게 다 자비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한 이제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엘레오스. 또 한 단어는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엘레오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긍휼,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자비로우심. 자, 라함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거듭나게 하시고 자기의 몸을 주고 피를 주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해서 그 과정을 통해 자라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이 의미를 아주 깊이 있게 표현한 단어가 엘레오스라는 단어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스프랑크논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이 자비. 근데 이 자비라는 말을 이제 우리가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사랑스러운 마음을 갖다. 상대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마음. 이것을 라틴어로 번역하면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갖다. 항상 상대에 대해서 좋은 생각을 갖는 거지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좋은 점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인간은 무한하게 잘못된 부분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감수하시고 덮어가시면서 피로 해결하시면서까지 우리 좋은 것들을 성장시켜서 우리로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의 자리에 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프랑크논도 역시 인간은 서로가 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단점을 생각하면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이건 안 좋은데 참 이 점은 좋아. 그러면 그 좋은 점을 격려하고 그 좋은 점을 향해서 칭찬하고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의 의미를 더 크게 이제 확대한다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옥중에서 만났는데 얼마나 바울을 괴롭히든지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내가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보내노니 그는 가장 무익한 자였다. 그러니까 자기 옥중 생활에 가장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정말 아프게 만들었던 사람이 아주 숨을 조였던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점에 대신 또 한 부분을 본 거예요. 그렇게 사람이 참 악한 인간 같은데 한 면을 보니까 이 부분만 깨어나면 정말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그가 보고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하며 헌신적으로 대했어요. 이게 전승에 보면 바울이 그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성도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입을 것도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여러 가지의 도움을 주면서 사랑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비로움에 그 사랑에 녹아나서 결국 바울의 신복이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바울이 보증할 만큼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서 출소해서 이제 바울이 보낸 교회에서 충성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스프랑크논이라는 헬라어의 어원의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것 중에서 1만 달러 빚진 자, 한 달러가 얼마나 큰 돈이라 그랬죠? 한 사람의 20년 품삯이에요. 한 사람. 2달란트면 40년 품삯, 5달란트면 50년 품삯입니다. 그러면 1만 달러면 계산이 나오겠습니까? 천문학적인 숫자. 인간이 여러분 100달란트도 갚을 수 없어요. 그런 어마어마한 돈, 인간이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이 일해도 갚을 수 없는 돈, 그 돈을 임금이 조건 없이 탕감해 줘요. 왜? 자비를 베푼 거예요. 그래, 자비를 베풀었으면 자기도 가서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10만 원채 되지 않는 이런 돈을 세상에 탕감을 못 해주고 그를 옥에 가둬버려요. 이 사실을 그때 왕 앞에서 탕감받은 이 동관이 그것을 목격하고 너무 안타깝고 기가 막혀서 왕에게 그걸 보고를 해요. 세상에 왕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무 불쌍해서 긍휼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서, 그런데 세상에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그 빚 받겠다고 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당장 잡아다가 옥에 집어넣으면서는 말입니다. 네가 이것을 갚기 전에는 나오지 못하리라. 그것은 종신형이나 다름이 없죠. 죽어야 나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뭐냐, 왕이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조건 없이 다시 갚으라는 말도 없이 그냥 면제해 준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분량을 용서하신 이 자비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자비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첫째 자비로우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에요. 사무엘하 22장 26절에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여러분이 남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도 여러분이 자비를 받을 필요가 있을 때 자비를 받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완전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완전하게 다가오셔서 완전한 수준에서 대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역사를 진행하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미래를 염두에 두시라는 거야. 자비의 가장 큰 이 약속은, 네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면 네가 자비가 필요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 거라는 거고, 또 많은 사람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셔야 돼요. 자, 이사야 63장 7절에도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뭘 구했다 그러죠? 자비를 구했더라. 자비를 구했더라 그래. 자비를. 이 자비를 구한다는 말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비를 구한다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잘못한 게 많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심을 의미하는 것이 자비예요. 자비.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자비를 찬송해야 돼. 자비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하고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래 불러야 돼요. 자, 역대하 30장 9절에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당신에게 돌아오면 자비를 베푸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사탄에게 빼앗긴 게 너무 많아요. 아담이 사탄과의 싸움에 져가지고 왕권을 뺏겼잖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함을 뺏겼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회복하면 그보다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고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응답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 예수님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기쁨이 충만하리니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들어주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도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죠.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자기가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향한 진노를 당신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자비로 죄를 속량하시며 구원받게 하시기를 즐겨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자비로우심이에요. 또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몸으로 하는 것도 영적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로 은혜를 끼치는 것,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사랑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서로 일을 도우며 협력하는 것도 영적인 일이에요. 그냥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교회에서만 사는 것이 영적 예배가 아니고 생활 속에서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일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원어 공부하기 전에는 이 말씀의 의미가 우리 몸으로 전도하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만 영적인 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고 영적인 일이더라 그 말이에요. 좀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세요. 이 자비가 없었더라면 우리 한 사람도 천국 가지 못해요. 한 사람도 주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택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인내하시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자비로우심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도 자비로운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자비로운 신앙이니. 자, 누가복음 6장 36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항상 여러분 상대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비로운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탄에게 비록 이 욥을 시련을 주라고 허락은 하셨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자비였다는 거예요. 긍휼이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라 자비라는 말은 거의 똑같은 동일한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그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해놓으시고 처절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비롭고 긍휼을 여기셨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욥이가 했던 욥기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이라는 말 중요한 말이 성숙시킨다는 말이 나를 성숙시키는 목적이 뭐냐? 지금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한 모습을 갖게 하시려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이것은 내가 대단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성장될 것을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본체의 성령이 함께 하심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의 신임하는 이 성막에 정금이 있는 그곳에 누가 계신 거지? 항상 하나님의 신이 계셨던 거지요.
그래서 성전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는 영역은 항상 뭘로 다 만들어놨죠? 정금으로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욥이 나중에 이제 그 정금이라는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마지막 깨달은 게 뭐냐? 귀로만 들었사옵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래서 내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욥이 사실 굉장히 그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성경의 어떤 사람보다 자제력이 뛰어났다.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고난 속에서 자기 의지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세 친구들과 함께 친구라고 말하지만 친구들이 동갑내기 친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개념은 여호와를 믿고 바른 자기들의 신앙관이 같고 추구가 같을 때 친구로 항상 서로 사귀고 사는 거예요. 서로 이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사는 겁니다. 이 친구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이로 친구를 따르지 않잖아요. 내가 너희를 다 누구라고 한다고요? 친구라 하노니. 당시 예수님 주위의 제자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다 들었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하십니까? 친구다. 또 가족의 개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것은 진짜 가족을 무시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은 인간을 그러한 수준에서 바라보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공평하시다는 얘기입니다. 친근하시고 혈육과 똑같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대하신다는 의미를 부여하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역시 이 욥이가 티끌 가운데 회개한다는 말이 이 불로 사르고 남은 재 있잖아요. 이게 티끌이에요, 티끌. 이거는 물로도 불로도 해결이 안 돼요. 이거 뭘 의미하는 거냐?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지거나 뭔가 우환이 왔을 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옷을 찢고 이 죄, 불쏘시개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 재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긍휼을 베푸셔야 한다는 이 절대적 신앙의 의미를 그렇게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욥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잘 참고 이겨내야 돼요. 그러면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을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레위기 19장 34절에 이방인. 당시의 이방인은 오늘 우리들이죠.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었습니다. 스가랴 7장 9절로 10절에 고아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어야 할 대상이에요. 마태 5장 7절,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 궁핍한 자. 궁핍하다는 말의 의미는 경제적 어려움,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34절로 35절, 갈라디아 6장 10절, 적을 포함한 모든 사람. 우리를 해코자 하는 적이라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나단과 다윗이 얼마나 친근한 형제보다 더 친근했습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하죠?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더라.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제 전사를 하지요. 참 부덕한 아버지, 영적이부터 아버지 만나서 참 비극의 인생을 맞이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그것도 네가 불안하다면 내가 여호와의 긍휼로 너를 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자비. 비록 원수의 자식이요 손주지만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말해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공평하게 대한다는 거예요. 왜? 아직 안 믿지만 그들이 택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리시는 분, 이게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도 믿든 안 믿든 골고루 대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약한 자, 믿음이 약하고 건강이 약하고 여러모로 약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자비롭게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고, 로마서 15장 2절에 이웃, 그 다음에 갈라디아 6장 1절 2절에 시험 받는 자, 지금 시험 속에서 방황하고 고통당하고 유리하는 사람들도 자비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에베소 4장 32절,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성도들, 우리 같은 주 안에 성도들 다 뭐가 필요해요? 자비가 필요해. 나쁜 점만 생각하면요, 함께 가고 싶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부분은 나쁜데 이 부분이 좋아,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칭찬하며 서로 덮어가며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5장 9절로 10절에 과부도 자비를 받을 대상이에요. 과부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은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대상자에 대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나는 뭘 원한다? 제사보다 자비를 원한다는 거예요. 제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예배. 그러나 여기 모여서 예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어느 누구에게나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더 중요한, 하나님은 포인트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죠? 속 사람의 변화가 더 크다는 겁니다. 남의 단점을 알고도 그 사람을 참 눈 감아주면서 기도해주면서 격려해준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변함의 인도를 따라서 사람을 대할 수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는 이 형식적 예배보다 훨씬 더 귀하게 영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예요. 이야기가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이 여러 개의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그를 나귀에 태워서 조막에 가서 치료받게 해주고 부비가 더 들면 와서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 말씀이 누가 자비를 베푼 자냐, 그러니까 이웃을 돕는 저 사람이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누구나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영적인 강도도 만날 수 있고 현실에 또 진짜 강도를 만날 수 있어요. 저는 화재 사고를 이번에 보면서 안타까운 게, 그것도 우리 중국 분들이 19명 여성들이 희생됐어요. 화재 사고로. 참 안타깝죠. 이게 뭘 의미하냐? 한국 사람들은 그런 힘든 일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일을 하는 거예요.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돌아가셔 버리면 아무 소용없죠. 참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이것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다만 정부가 이제 보상을 잘 해드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면 이게 최선의 길일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앞으로 이런 대형 사고가 없어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예수님 말씀이 마태 25장의 말씀처럼요, 세상에 사랑이 없어요. 옥에 있는 사람도 안 돌아봐요. 병들어도 와서 요즘 면회도 안 가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돌아보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죠?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그 중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주님께 이제 상급을 받고 상속을 받고 천국에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겁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예수님은 자비를 원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자비를 안 베풀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첫째,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만 살만 찐다고 하는 것을 걱정했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영적으로 자라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자라나는 거죠. 이것을 이 마지막 때의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창관, 구경만 하는 사람이 가장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사명 감당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로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교회. 이것이 마지막 때 불법이 성에 사랑이 식어짐으로 인해서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고 침체되고 교회가 부흥에 좌절되는 이런 비극적인 문제를 그는 다루었습니다. 토저 목사는 이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이며 영적이지 못하며 헌신하지 않으며 구경만 하려고 하며 늘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갈 방향을 알아야 하고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숙한 사람들의 신앙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결과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자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비의 결론이 뭐냐?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기를 스스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죄를 위해서 인간을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구원하시고 또다시 영으로 우리 안으로 오셨어요. 이게 뭐죠? 자비로우심이에요. 우리도 서로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부부간에도 자비를 베풀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자비가 필요해요. 또 성도와 성도 간에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진짜 성숙해지려면 우리 언어가 성숙해져야 된다. 그거예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사람이라 그러죠? 온전한 사람. 원문은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은 적게 하고 듣기는 속히 하고 뭐하라? 말은 더디게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선배 목사님하고 대화를 잠깐 하는데 제가 한 10분 동안 말씀을 했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동안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답을 기다리는데 눈을 딱 감고 한참을 또 한 5분을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한 말씀, 예수님 닮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굉장한 답을 기대하고 내 정말 자존심을 내려놓고 상담을 했는데 선배 목사님 한마디 딱 그 한마디 하고 우리 이제 일어나시죠. 바쁜데 그렇게 하셨어요. 처음에는 내가 좀 서운했습니다. 아니요, 그래도 후배 목사가 이렇게 진지하게 상담을 했으면 뭔가 좀 육가 원칙에 짝짝짝 답을 줘야지. 목사님, 예수님 닮아가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시죠.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래 내가 이제 돌아와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누가 성숙한 건가? 난가 그분인가? 근데 진짜 그분은 성숙한 분이었어요. 나중에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가
그 문제에 답을 드리지 못함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어떤 문제의 답도 줄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지금 목사님의 질문은 예수님만이 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올권하지 않고 주님께 그걸 위임해 드렸으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야, 난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야 저렇게 참 성숙한 분도 있구나. 그런데 어디를 가나 듣고만 계시지 말을 안 해요. 항상 끝에 가는 말 예수님이 아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닮으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말밖에 다른 말을 안 하시니까 그분은 남에게 욕 들을 일이 없어요. 자기의 생각을 말하면 판단을 받게 되는데 다 주님께 밀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이제 이 두 분이 부부가 시험이 들어가지고 목사님 상담을 온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이 부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래서 집사님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보냈어요. 또 남편이 와서 막 얘기하는데 그 말도 맞아. 집사님 말도 맞습니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기도고 다 보낸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이 그 다음 주일날 손을 잡고 교회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웬일로 두 분이 손을 잡고 다 교회를 들어오십니까? 그랬더니 둘이 목사님과 대화한 얘기를 나누었는데 목사님은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예수님 편을 드셨더군요. 야,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다는 거예요. 만약에 두 사람의 조그만의 편을 더 들어줘서 그 대화가 이루어졌더라면 한 사람은 나하고 이제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자비의 하나의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두 자비로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비롭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면 나도 자비를 베풀려고 몸부림치는 우리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